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아멘. (1568년 8월 5일) 개혁자 요한 칼빈은 종교개혁의 가장 열렬하고도 유력한 후원자인 마담 드 콜리니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편지를 그가 쓰게 됩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오랜 동안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세상에 대한 애착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군더더기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질병은 인간의 유한성을 알리는 전령사이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꺼이 떠날 수 있도록 한 발을 들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한 발을 들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두 발을 굳건히 놓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때에 빨리 딛고 나갈 수 있도록 한 발을 딛고 살아야 한다는 충고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한국일보 상담 코너에 이런 하소연이 실렸습니다. 하소연의 제목은 아파트와 자동차를 비교하는 회사 사람들 때문에 삶이 흔들려요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내용인즉 회사 사람들이 아파트 자동차 얘기를 할 때마다 강북 주공 아파트에 살면서 국산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 자신을 불쌍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회사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늘 이런 대화라는 것입니다. 누구 시아버지는 어느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고 누구 아이는 해외에 어디를 갔다 왔고 좋은 아파트에 살지 못해서 아이한테 미안하고 같은 아이 반 친구는 파리에 갔다 왔다는데 우리 애는 도쿄에 보내서 창피하고 늘 이런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확고한 믿음 없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깨달음 없이
우리가 주변에서 늘 이런 소리만 듣고 살면 정말 삶이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께서는 다가올 불신앙의 시대를 예견하며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이 세상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세상의 쾌락을 향하여 달려나갈 텐데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믿음의 사람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이 어떻게 가더라도 그 길을 따르지 말고 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는 어렸을 적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굳건히 거하라.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오고 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림의 날,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마라나다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디모데가 배운 확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100%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짧게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학교이며 훈련장이며 실습장입니다.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제가 참 좋아해서 늘 즐겨 쓰는 그런 비유인데요. 어머니의 태 속의 아기는 뱃속이라는 세상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9개월 후에 나와야 하기에 그 안에서 더 큰 세상을 준비합니다. 성도 여러분, 뱃속에서는 손이 필요 없지요. 발도 필요 없습니다. 볼 것도 없기 때문에 눈도 필요 없습니다. 볼 것 없고 걸을 일 없고 손으로 뭘 잡을 일도 없는데, 그런데 뱃속에 있으면서 손과 발이 생기고 눈이 형성되고 자라는 것이지요. 왜일까요? 더 큰 세상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몇 개월 후에 나가서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손으로 잡아야 하고 발로 걸어야 하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동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비교할 수 없이 더 광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다른 세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한 발을 들고, 칼빈의 표현대로 한 발을 들고 언젠지 부르시면 그 나라를 향해 뛰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외쳐진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것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너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속에서 준비시키시되,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되,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을 갖추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 4장 37절의 말씀인데요, 성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을까요? 다니엘 4장 37절.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한 자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본문의 느부갓네살은 누구보다도 교만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성도 여러분, 교만은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언어를 들어보십시오. 그의 입에서 내뱉어지는 표현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내가 바벨론 지붕 위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나뿐입니다. 자신의 모습뿐입니다. 왕궁 지붕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 거대한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면서 오직 자기 자신만 보는 것입니다. 교만이죠. 교만은 나라는 기둥을 곳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기둥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기가 힘듭니까? 결코 바빠서만이 아니지요. 바빠서 기도 못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주어져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나라는 기둥을 붙들고 나의 계획과 행동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기둥을 붙들고 엎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쉽게 상처를 받을까요? 왜 그렇게 쉽게 작은 말에 작은 몸짓에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될까요? 마음이 여려서가 아닙니다. 결국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자존심의 기둥에 흠집이 나고 금이 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한마디의 비난에도 그토록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노골적이던 은근하게던 자신을 드러내려 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을 흉보며 그것을 즐기게 될까요? 자기가 붙드는 나라는 기둥이 그럴듯하다는 것, 뛰어나진 않아도 초라하지 않다는 것을 순간마다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버리는 첫 번째 길은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무너뜨리시지요. 우리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습니다. 그가 실성한 자처럼 됩니다. 들짐승처럼 되어서 온 들판을 헤매며 비참한 상태에서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32절 중간 부분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결국 역사와 인생의 절대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무너짐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교만을 버리고 이 겸손을 배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한 가지만 우리 성도들께 강조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좀 잊어버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좀 잊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자신을 잊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교만은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기둥을 곳곳에 세워놓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을 버리는 첫걸음은 그 나라는 기둥에서 손을 떼는 것입니다.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팀 켈러의 소책자 제목처럼 The Freedom of Self-Forgetfulness, 자신을 forget,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잊어버리는 자유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팀 켈러가 지적하기를, 성도 여러분, 몸에 어디가 아플 때 아픈 부분을 그때 비로소 의식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몸의 어떤 부분이 의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갔다고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프지 않을 때는 손톱을 의식하는 사람 없죠. 성도 여러분, 매일 내 손톱 의식하시며 사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가시가 들어가면 이제 매 순간마다 손톱이 생각나고 손톱이 기억납니다. 아프니까. 성도 여러분, 건강할 때는 다리가 있는 줄 모릅니다. 아세요, 성도 여러분? 걸으실 때마다 내 다리 하시면서 걸으는 분 계세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내가 다리가 있는 것조차 모릅니다. 아플 때, 무릎을 다쳤을 때, 발목이 삐었을 때, 그럴 때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아이고 내 다리 하면서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이 아프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식하고 집중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오늘 이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했나, 내 눈을 맞췄나, 나를 존중하나, 나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의식하는 사람은요, 내가 아프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나라는 기둥에서 손을 떼고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겸손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겸손한 줄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자기를 잊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만 우리가 함께 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지 않기로 선언합니다. 이렇게 좀 자신을 향해 선언하시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요, 서울에서 오랜 동안 선생님을 한 우리 한 여성도 분께 들은 얘기인데, 한국에서 이제 학부모 상담을 할 때 특이한 어머니들이 있다고 해요. 특히 이게 자녀 문제와 연관되면 굉장히 특이해지는 어머니들이 계시잖아요. 몇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 상담을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러 와서 먼저 자기 자신이 들고 있는 가방을 척 하고 책상에 올려놓는데요. 의식적으로 보란 듯이 일단 상담을 할 때 선생님 이게 책상에 자기가 들고 있는 가방을 이렇게 척 보란 듯이 올려놓는데요. 아주 고급스러운 명품 가방이지요. 그걸 그냥 의식적으로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메시지는 분명해요. 본인이 그걸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고 있지 않든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아이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 대해주세요. 그겁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이 어찌 명품 가방 하나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며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사람 앞에서 턱 올려놓는 것, 그것이 어찌 가방 하나만이겠습니까? 자신의 학력, 자신의 직업,
자신의 경제력, 자신이 알고 있는 인맥, 내가 아니면 자녀를 통해 뿌듯하게 누리게 되는 성공.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가방을 앞에 척 올려놓으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도록, 아니 적어도 나를 무시해 주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라는 기둥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해 겸손을 배운 자들은요, 우리가 턱 올려놓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이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밖에는 오늘 우리에게 올려놓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겸손을 배운 자들은 결코 세상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 자신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그저 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나, 장차 거룩하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나는 그저 나일 뿐입니다. 나라는 기둥을 포장해서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는 것에 손을 놓고 나를 잊어버리고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들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4장에서 만나게 되는 느부갓네살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왕궁 지붕 위에서 바벨론을 내려다보면서 자신의 위엄과 영광만을 생각했습니다. 나라는 기둥을 붙들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게 만드십니다. 자기를 망각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자기 자신이 소인 줄 알고 풀을 뜯어먹으며 7년을 지냅니다. 자기 자신이 독수리인 줄 알고 털을 기르고 손톱과 발톱을 기르면서 7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 7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서 손을 떼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총명이 돌아온 후에 느부갓네살의 달라진 고백을 성도 여러분 36절 말씀 속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36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회복되었습니다. 또 교만하여 자신을 높일까요?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바뀌었습니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칭송합니다. 나라는 기둥에서 손을 떼고 자신을 잊고 하나님이라는 기둥을 붙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잊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시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잊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보살피지 않으면 누가 보살피랴? 괜찮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당신의 품에 새기셨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무명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러나 실은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잊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워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일이 잘 될 때, 소위 앞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는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교만하기 쉽습니다. 정말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스탑이란 사인을 보여주실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할 순간입니다. 칼빈의 표현대로 내가 너무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 않았나? 다시 한 발을 들고, 내가 이 땅을 곧 떠나야 하는 존재이구나. 나는 천국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이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야만 하는 나는 이 땅의 나그네구나. 나의 본질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 그들의 시선, 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성도 여러분, 그런 것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나의 자존심은 들풀을 먹는 소처럼, 털이 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독수리처럼 내버려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가가와 도요이코의 그리스도교 입문이라는 책에서 그가 이제 일본 메이지 시대의 크리스찬인 도쿠나가 기쿠라는 사람의 고백을 그가 적어놓고 있는데요. 도쿠나가 기쿠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만약 병에 걸리지 않았었더라면 아마도 국회의원이 되어서 죄가 많은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폐결핵에 걸린 덕분에, 폐결핵이라니까 제가 지금 기침 걸린 덕분에 죄송합니다. 참고 참다가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기침을 했어요. 폐결핵에 걸린 덕분에 은총을 받았다. 은총을 받았다.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깨달은 것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일본 정치의 그 대전환기의 시대 때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출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치에 파묻혀 권력의 단맛에 잠시 취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갈수록 교만해졌을 것이고 죄와 갈수록 타협했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스탑 사인 덕분에, 그 폐결핵에 걸린 덕분에 나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총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의 제목이 역경의 은총입니다. 역경 속에 은총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 34절에 그의 이 모습을 한번 좀 주목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이 마음에 닿지 않습니까? 그가 이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 인생에 처음 있은 일입니다. 그는 여지껏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 자부함으로 그는 늘 눈을 내리깔고 살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를 즐거워하며 향유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내십니다. 사람에게서 쫓겨납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독수리처럼 털이 자라고 손톱이 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금수와도 같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는 여태까지 눈을 내리깔고 살았는데 비로소 인생의 단 한 번 그는 아주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기 시작합니다. 역경의 은총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 세상의 삶의 모든 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복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안에서 죽음의 순간까지 활용하시며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겸손한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천국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잠깐인 세상에서 한 발을 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